할렐루야. 이 시간은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릅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7 제자들 또는 11 제자들 또 뭐 500명의 그런 무리들에게 이제 만나고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을 우리가 승천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오늘은 평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나 다른 무리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약속한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터이니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마가라는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때가 오순절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1517년 이제 5월 24일에 원래요. 이제 회심이 있었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감리교는 이제 존 웨슬리님의 그런 목사님의 회심의 그러한 이제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교육 집신서와 같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람을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밥과 같이 항상 뭐한 사람? 필요한 사람. 둘째는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병과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좀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 역시 셋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누구? 자연인. 둘째는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의 사람.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육신에 늘 끌려 살아가는 성도예요? 아니면 나는 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자, 하나하나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은혜되기 원하는데 첫째, 육체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과 육을 분명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 푸시키코스의 아너로포스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자연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직까지도 세상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없어요? 지금 살아있으나 육은 가지고 있으나 몸은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성경은 자연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이 자연인 성령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다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오직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들은 볼 때에 바보같이 여겨요. 미련하게 여겨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들은 쉽게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들은 성령의 일들을 오늘 10절 보면은 알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와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세상적인 정치 이야기나 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은 뭐 얼마든지 실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벽창이에요?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갔더니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일어나서 막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 들을 때에 잘 들어요, 안 들어? 뭐나 해요? 그런 얘기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없어. 그냥 너나 알고 있지. 왜 그런 뭐 교회에 그런 일 뭘 내게. 그들은요, 귀가 안 열려요. 시각장애가 돼가지고, 뭐 청각장애가 돼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연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게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늘 그들은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위주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성령이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은 참 성인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뭐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다며? 그 뭐 예수라는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픈 사람 찾아가지고 막 병도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중에 뭐 좀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뭐 십자가에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단, 이런 걸 그냥 성경 지식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참,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접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자연인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자연인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성경은 구분해 놓았어요.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이러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육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 12장 3절에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 같이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라 할 수 없다. 주시라, 로드라, 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왔을 때 성령을 통하여 주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만 주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이 있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혹이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관원이었지만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세상 자연인들은 세상이 다고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생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 육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오간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구분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항상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영벌 받을 사람, 영생할 사람으로 구분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영생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똑같이 보지 아니하고 둘로 좀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어떠한 이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면 육에 속한 신자 이렇게 표현하고 다 같이 육에 속한 신자. 이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꼭 뭐예요? 이전에 육신적인 생활을 했던 그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꼭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 이런 것을 육에 속한 신자, 신자는 신자인데 계속 옛생활에 끌려가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시작.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를 영접해서 믿긴 하는데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꼭 세상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에는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정말 구원받은 사람같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평일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은 전혀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음을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그 육에 속한 신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우리 죄송해요. 오해는 하지 말아요. 김병원 장로님. 여기 지금 어머니가 계신데 가서 젖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할 것 같다. 우리 황 권사님이. 에? 황 권사님 뭐라고 할래요? 나오지도 않지만 다 큰 아들이 와가지고 젖 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꼴이에요. 예수 믿은 게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좀 밥을 줄 수 있는 그 신앙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상태 밥을 먹을 믿음이 안 된다 이러니 꼭 어린애같이 쉽게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한두 살 어디 데리고 가면 잘 넘어져 안 넘어져? 거기 손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손잡고 가지라. 안고 가든지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아무거나 안 줘요. 지난번에도 우리 부모 목사님 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초콜릿이 있어가지고 이거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러니까 한 번도 안 줬대야 지금까지. 성장에 방해가 된대나? 그래서 안 준대 또. 그래서 뭐 그러면 고만이지 뭐 내가 막.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먹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어른이 되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도 뭐 조금 하다가 목사님이 무슨 뭐 한마디 하면 삐져가지고 털어져가지고 주일날 그 다음 보면 안 나와 있어. 에이그, 애처럼 그래 봅시다. 시작. 남 얘기 같지 않지요? 신체는 지금 어른이라니까요. 신앙생활도 오래됐다니까요. 그런데 꼭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꼭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가 육에 속한 신자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좀 보여줘요? 내가 좀 보여줘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목사님이 무엇을 하더라도 목사님 한마디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을 시켜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꼭 요런 것만 나만 시켜.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끌려가기 때문에 투정과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설명했어요. 육에 속하긴 속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생활하는 거 보면 꼭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을 따라 행하였던 모든 것과 같이 생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예요. 세상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뭐예요? 친구가 또 잘하는 동료, 회사 동료가 야 오늘 어디가 산에 가니까 우리 등산 갑시다, 우리 자전거 탑시다, 낚시하러 갑시다.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세요. 올라가세요. 자전거 타세요. 운동하세요. 그런데 뭐예요? 뭐는 안 지키고 아직까지도 뭐가 좋아? 세상의 취미가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재미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신자예요. 아직도 이 것을 못 버려. 왜?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것보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리가 사모가 되어져요. 오늘 5월 28일 성령 강립절에 우리 정무동 목사님이 또 어떤 설교를 하실까 막 기대가 돼. 여러분 새로운 곳에 처음 가볼 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치요? 그것은 어떠한 것인가? 은혜가 돼요. 성령에 이끌려면요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영에 속한 사람.
다 같이 푸니마티코스. 이렇게 푸니마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여기서 이 생기가 푸니마예요. 로하으라고 하는 생기입니다. 살아있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자는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영에 이끌려 살면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첫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삽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영에 이끌려 살면 분별력이 있다. 자, 고린도서 2장 13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 하느니라.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영적인 일을 여러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또한 자 봅시다. 고린도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봐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이 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 근데 이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혹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기도하다가 투시 은사를 받았으면 보니까 당신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이런 걸 팍 설명하면요. 절대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이러한 투시 은사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는 거의 하는데요.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왜? 방언 속에는요.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통역의 은사를 주면 문제가 교회가 많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통역의 은사를 줘요. 왜? 그거 잘못 주면은요 교회에 문제 생겨요. 왜? 비밀이 막 드러나면 여기저기 떠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통역의 은사는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걸 잘 지켜갈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게. 근데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하나님 거두어 가셔요.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가 사람 마음속 알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경원에 10길 모는 알아도 물속으로 나도 사람 한 길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알기가 어려운 게 뭐 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막 얼굴이 지금 환하고 뭐 있으면 뭐 또 이렇게 웃고 있으면 하이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거는 그 정도는 뭐예요? 그 정도도 몰라요? 그러면 부부가 살기 어려운데. 근데 막 얼굴이 어두워지고 막 찡그러지고 있으면 이 사람 그냥 어느 정도 뭐 하다 지금 상태가 마음이 안 좋은가 보다. 아프든지 뭐 좀 힘든 일이 생겨. 뭐 그런 거는 감이 잡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아내를 둔 남편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는 남편이 돼요. 사람 마음 중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아내의 마음. 이 아내의 말에 숨겨진 뜻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분이 좀 이렇게 재밌게 설명했는데요. 만약 아내가 남편에게 와가지고 자기 나 사랑해? 이러면은 이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사줄 거야 그런 뜻이래 이게. 근데 요번에는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러면 나 지금 비싼 가방 산 건데 괜찮은 거지?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주방에 있다가 벼랑간에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이렇게 언제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이렇게 다 찼네? 그러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하네. 그런 거 얼른 눈치채야 돼요. 얼른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그 말 나오면 얼른 일어나서 쓰레기 봉투 바깥에 버리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화났어 이러면 정말 화난 게 아니라
나 지금 엄청 열받고 있어. 그런 뜻이래.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했다간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다 들어오더니만 보니까 여보 차가 되게 지저분하네. 얼른 뭐하라. 빨리 나가서 세차하라. 근데 이제 마지막 어느 날 무게를 탁 잡고 오고 소리를 탁 낮게 베이스를 탁 깔고 여보 오늘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이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게 빨라요. 근데 이 남자들은 감각이 없어. 저를 비롯해서. 이 여자들은요 예민하걸랑요 뭐든지 그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얼른 이게 센스 있게 눈치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남편들이 달라질 거예요. 여성분들이요.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세상 일도 부부간의 대화도 어떤 때는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여러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고 판단한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오늘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영의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영으로만 되느니라. 믿습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어야 돼요. 열어주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어떤 때는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영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되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영에 붙잡혀 이끌려 살면 두 번째 다 같이 예수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성령에 임한 자,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오직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뭐예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권력에만 관심이.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주는 삭개오가 된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5 남자 만나서 생활해봤고 오늘 6번째 남자 만나 생활하고 있지만 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모든 동네 수가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노라.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만나고 다 변화되어졌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 사울도 여러분들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성경적인 지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임한 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일어날까라는 책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쿠시너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3개월이 됐는데 됐어요. 이제 그러면요 아파온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진료를 하고 결과를 얻게 되어졌는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노화가 이미 시작이 되어지는 조로증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살 되기 이전에 80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어린아이가 80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늙어져 가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게 질병이에요. 조로증이라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맞게끔 늙어가는 거 감사하세요. 옆 사람 몸에서 너무 젊어지려 하지 마세요. 그래봐.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까꾸로 가는 것도요. 나이에 맞게끔 늙어가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 병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충격적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래서 제목이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벌써 탁 뭔가 던져주잖아요. 왜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거예요. 왜 나같이 정말 하나님 부름받아 선하게 진실하게 목회하는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며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깨달음을 이 글에 쓴 거예요. 고백이요. 정리한 건데 첫째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고 하면 사람은 기쁨만 누리가 살다가 죽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쁨도 누리다가 또 슬픔도 누리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두 번째는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당하는구나. 인생에는 다 이렇게 어려움도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 번째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오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을 닫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다. 성령을 붙잡은 거예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우리를 바꿔줘요. 마음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줍니다. 성령은 예수님 마음 갖게 해줘요. 그래서 찾아가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치유해주는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 왜? 성령에 끌려 살기 때문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생각과 육의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되어지고 신령한 것도 분별하게 되어지며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에 끌려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앞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향에 붙들려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